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정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부정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1월 1일도 새해고, 부정 어제지요.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사합니까? 미국에서는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를 인사하지만 우리는 새해 복 받으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 행복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행복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행복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면 복되고 형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복되랴 야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되랴 야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리라. 너 행복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 사업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되고 형통합니다. 여기 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God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 안 합니다. 지 멋대로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장하십니다.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높일 사람 높이고 낮출 사람 낮추고 병들게 할 사람 병들게 하고 낫게 할 사람은 낫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흥망성쇠 인생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딱 쥐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직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사상 3회 3번씩이나 12년간 대통령을 한 사람은 또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때는 전쟁도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세계가 막 공황에 무너지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덴마크의 국부 그론두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게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국민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나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나라들은
거룩합니다. 도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무시하는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하기를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히 추진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이 그룬두비 목사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여야당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죄를 못 짓고 올바른 정의를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다 함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는 피가 없이는 화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꼭 자기 죄를 사하는 속죄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가야 돼. 또는 번제도 가지고 나가지만 거의 다 피 없이는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형자를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사당의 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조상 무덤에가 절을 잘하면 복을 줄 줄 알지만 조상은 떠났어. 조상은 복 못 줘요. 아멘 안 하네. 만복의 그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어머님 전도할 때 어머님, 우리가 평생 아버님 어머님이 유교 불교하면서 조상 무덤에가 절하고 시시때때로 그냥 뭐 희제니 무슨 제니 제사를 지냈지만은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때 우리 큰형님이 군대 갔다 와서 사업하다가 돈을 다 말아먹어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님을 전도해가지고 어머니 나중에 권사로 전국 가셨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잘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따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함부로 못 져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함부로 못 뺏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니까. 저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요. 하나님 날 보신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이때 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되고 형통합니다. 경외한다는 말 뜻 속에는 사랑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은 부모보다 더 사랑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때가 되면 내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먼저 된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니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낳게 된 거고, 하나님은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또한 따라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은 내 오장육부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따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더 나가면 먼지를 모아서 만든 것이 우리 인생이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능력이 뛰어나니까는 먼지와 흙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지.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미남미녀입니까? 먼지 흙투성이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딱 닿으면 이렇게 멋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친밀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나만 섬기면 안 돼. 세상을 섬기면 안 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종로이가 낙원상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는 그 어느 집사님이 이제 금은빵을 하는데 금은빵 코너에 있습니다. 그 금은빵 카운터에 딱 가보니까 이분 사업장에는요, 뭐가 표를 딱 영어로 붙여놨어. 멋지게. 제일 먼저 뭐냐? God first. 하나님 제일. 그 다음에 second the others. 두 번째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last myself. 마지막은 내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읽을 사람을 읽지만은, 모르는 사람 지나가겠지만은, 야, 이 양반이 내가 볼 때 금 팔면서, 을 팔면서, 나는 하나님 제일이다. 두 번째는 남을 도와준다. 글쎄, 금 팔아서 남을 줄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 유익을 위해서다.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금은빵은 사업은 잘 됩니까? 목사님, 잘 됩니다. 그래서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집에 가서 못 믿겠는데 이 집은 믿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집이 속일 일은 없잖아. 특별히 영어라는 외국 사람이 많이 온대. 와가지고 딱 보고, 영어 딱 보고, 야, God first. 하나님 제일 주의로 오고, 그 다음에 손님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는 이 집을 빼놓으면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되고 교회에 크게 일꾼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나 중심,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누가 복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느냐, 그 사람 닮습니다. 도둑놈을 따라가고 사기꾼을 따라가면 도둑놈 사기꾼이 돼요. 나쁜 놈 따라가면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 할렐루야, 선한 사람, 뭔가 꿈이 있는 사람 따라가면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오늘 1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하며 따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면 복되고 형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는 그의 길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려면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나는 내 멋대로 가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이 따라갈 때 위대한 삶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장인데 간단합니다. 네가 만일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까지 자녀까지 다 복을 받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 성경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순종. 할렐루야.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길을 내가 따라 걷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가면은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몰라요.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요, 우한 코로나 그랬어요. 얼마 전에 사스가 왔었죠. 또 메르스가 몇 년 전에 왔었죠. 와서 얼마나 전염병이 강타했습니까?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이라는 중국의 대도시에 1,100만 명이 산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신종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방송하는 아나운서도 마스크를 딱 하고, 세상에 마스크라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전부 다 마스크를 해라. 그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벌써 철통같이 그 도시를 방역국에서 막아가지고 나갔다 들어올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철저히 조사받아야 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오늘 날짜로 전세 비행기 240명 들어가는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 국민 다 실어가 버리면 안 돼. 이제 외교관도 그냥 이제 문 닫아 버리고 영사관도 당분간 스톱해 버립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따로 해서 그들 갖다가 조사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 날짜로 보면은 이제 발병이 몇 명 되냐? 1975명에다가 56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를 제외한 전역에 퍼지고 일본 3명, 프랑스 3명, 네팔 1명까지 우리나라도 3명입니다. 확진 환자가 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가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하고 83%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스에 먹던 약을 먹으면 어떠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겁이 나,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문제는 이 두려운 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야생 동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시 수산물 센터에서는 112가지 야생 동물들을 포획하여 식용으로 먹는다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쥐, 오소리, 뱀, 늑대, 여우, 고슴도치, 악어, 도룡뇽,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것들을 막 몸에 좋다고 잡순답니다. 그래 낙타 등을 도축해서 배급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낙타에서 전염됐잖아요. 근데 근본 바이러스는 박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쥐에서 온 게 아니냐.
특히 박쥐가 정력이 좋다고 중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들짐승들 보면요, 거의 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에요. 먹지 말라. 그걸 갖다가 막 먹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이 먹어서 좋은 거, 안 먹어서 좋은 거 다 벌써 가려놨어요. 아담하와 타락 이후에 특별히 그랬습니다만은, 첫째,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지 말라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레위기 11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13절 다 함께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왜 안 나와? 레위기 11장 13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많기도 많다.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박쥐니라. 박쥐가 가증한 짐승이래.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가증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 11장 29절 이번에 나오네.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아가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래서 짐승의 시체까지도 만지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딱 레위기에 적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이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동물의 피채 마시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만약 소나 뭐 또 오리나 이런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다 함께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지금 야생동물에서 성경이 먹지 말라는 걸 중국에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채 먹는다면 얼마나 더 가증한 것들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 게 중국도 성경을 찾아봐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먹지 말, 하나님 먹지 말, 온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책 아닙니까? 그러면은 먹지 말아야 돼. 그리고 피를 마셨으면 그 피채 먹지 말고 그것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또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아야 돼요. 미국이 보세요. 막 정신 바짝 나 자기 나라 사람 다 데려가잖아요.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 차를 안 오는 게 낫다. 관광객 필요 없다. 왜? 병이 들어오면 국민이 다 죽어.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그 전에 밖에다가 어린 양을 갖다가 식구대로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박에 피를 바르라. 따라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전염병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쫙 바릅니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계속 바르고 문 닫고 그 안에 들어가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 전염병이 애굽 전역을 휩쓸 때 장자만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가니라. 넘어갔다 그래서 그 패스오버 6월절 저주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흘려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갑니다. 마귀가 넘어갑니다. 때로는 질병이 넘어갑니다. 재앙도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6월절, 주여 6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남미도 가서 7년 있었고 미국도 8년 있었고 15년 동안 살면서 험한 일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만들고 허리케인도 넘어가게 만들고 질병도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주여 대한민국에게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재앙아 물러가라. 보혈로 원수마게 떠나가라.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깨트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보혈의 찬송. 성경에 보면 얼마나 보혈의 찬송이 많습니까? 보혈의 찬송을 하면 저주가 한 길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또 찬송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따라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들은요 일주일에 최소한 또 두세 번씩 성전에서 계속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씀 때, 예배 때 보혈이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보혈로 덮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덮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덮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또 동성애 문제가 한번 또 터진 적이 있죠. 우리나라 하사 한 사람이 원래 탱크 조종사예요. 성은 B씨라고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태국에 와서 남성 성기를 제거하고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난 여자다, 나 여군들하고 군대 생활하고 싶다. 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런 애가 우리 손녀딸이나 또 우리 자녀들하고 딸들 옆에서 같이 자면서 나 여자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줘야 되겠냐. 근데 군대에서는 원래 죄송합니다, 남자 성기가 손상되면요 제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아마 제대시키는 걸 했더니 그걸 가지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군대법이 그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요 성경은 굉장히 또 가증히 여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따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뭐 생각나는 성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여자 같다. 그럼 여자로 자기가 살겠다 하면 그거를 어떤 나라에서는 거절 못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동성애자를 영어로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는 그 롯의 가정에 천사들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니까 선사를 제비되는데 그 말을 듣고 소돔 성에 있는 남자 뭐 아이들 할 것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 들어온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폭행하였다 그 말이 쉽게 말해요. 이런 추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롯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둘이 있으니 차라리 내 딸들을 상관하라. 여러분, 그 롯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길을 못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겼고, 그 다음에 그날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소돔 고모라에 불벼락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 일대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그 죄악 때문에 물론 다른 죄도 많아요.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뭡니까 공직자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갑질도 많이 하고 부자들이 나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분노하는 이런 지역에 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멀리하는 성도를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다 함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이상학적이나 미신적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모신 가정.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는 베푼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끝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부흥시대에 신실한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문은 4세대에 걸쳐 300여 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면은 100명의 대학 교수, 자손 중에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왔는데 조나단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말씀 제일 주의로 산 사람이,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 걸은 사람이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장사꾼입니다. 어떤 때는 미울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는 자기 행동은 좀 틀린 데도 있지만은 그거 하나는 철저해요. 그래서 나라에 옛날에 보면 공립학교에서 채플 시간을 없애고라니까 왜 채플 없었냐? 예배 드려라.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는 것 같아. 여러분도 좀 나는 못났어도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장로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할 때 거기를 제일 뒷바라지 했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4년 4월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까지 5년 4개월을 한결같이 뒤에서 모든 뒷바라지 했던 분이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그 당시 재정장로로서 수고를 했는데 일본 경찰들이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시는데 어떻게 가족의 생활비마저 우리가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못 주게 하는데도 생활비를 가정에 보태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정은 교회가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분이 바로 이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950년 10월에 대동강변에서 이분도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녀들이 8명인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국립의료원장을 지낸 유기원 박사가 됐고, 차남은 부산대학 외과교신 유기영 박사가 됐고, 넷째 아들 유기천 박사는 전 서울법대 학장이 지냈으며, 그 다음에 일곱째 유기숙 씨는 남편 이한빈 박사라고 국무총리 지낸 분이 있는 것입니다. 후손이 108명인데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고 형통하게 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받들고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지상으로 목숨 걸고 그냥 5년 4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최선을 받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시온에서 복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주시냐? 또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시온이 어딘지 압니까? 시온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되고 형통합니다. 자, 5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따라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곳, 여기서 복을 주는 거예요. 들면 하며 복을 받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들어야 말씀을 받고 나가면 또 믿음을 가진다고. 이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낙오된 사람 위로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다 함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떡하리라?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요. 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이것이 여러분의 복받는 비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은 도시가 아예 대학 건물로 다 되어 있어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 배경을 이안 해리슨 박사가 설명을 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마지막에 대한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도시 전체와 어우러져 있는데 그 넓은 캠퍼스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속 건물 가운데 가장 중간에 위치한 소중한 건물이 있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교회요. 전 남미에 가가지고 목회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페루 다녀봤는데 칠레나.
근데 옛날에 그 도시 형태를 보면은요, 도시 맨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창을 열면은 전부 다 교회가 바라보고 십자가가 바라보이게 해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물론 가톨릭에서 나온 거고 이그나시우스 로율라의 그 건축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긴 90% 이상이 가톨릭이지만은 지금은 뭐 많이 변화돼 가지고 오순절 순복음교회로 막 어마어마하게 넘어옵니다. 브라질이 지금은 2천만 명 되는 순복음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엔 상상 못한 일. 중요한 것은 뭐냐? 창문만 열면 교회 십자가가 바라보여, 학교가 바라보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시온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셔야 복되고 형통합니다. 시온, 바로 교회에서 만나, 말씀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볼 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변화받아야 돼. 말씀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벤 캠벨 존슨 박사가 썼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영적 수면에서 깨어나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반짝 자르고. 두 번째, 신비의 참 모습을 경험. 하나님이 신비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요, 신비가 와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 보고 기도하다 보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라. 사소한 거짓말, 즉 사탄은 거짓말인데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라. 영적 청각을 회복하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늘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울이라. 그 다음에 온종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현실에 깊이 믿음으로 뿌리를 박으라. 마음속 하나님의 위치, 즉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받들어야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자유를 마음껏 축하하라. 방종이 아닌 영적 자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름질하라. 영적 체험을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합시다. 우리에게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얼마나 영원한지 몰라요. 여기서 살다 가면은 세상 거 다 잊어먹어버려. 다 여기서 굉장히 권세 있었다, 명예가 있었다, 돈이 많았다, 멋지게 지냈다, 다 잊어먹어버려. 너무 아름다우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따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따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흘린 눈물 다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아예 병이 없어요. 근심 걱정 찾아볼 일도 없어. 질병, 죽음 찾아볼 일도 없어. 빛이 찬란해. 그때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는지. 야, 예수님 은혜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 감사감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옛날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국에서 완전히 새롭게 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천년 만년 수억 년 죽지 않고 forever 영원히 살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때 가면 부부가 가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애인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 애인이야.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 다 신부야. 안 믿어지는 말이지. 그날 느낄 그 희열과 환희와 감사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 감격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받들며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